오늘 믿음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늘 기도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 기도의 여러 가지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제가 좀 육신에 연수함, 지금도 연수하지만 더 연수했을 때는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자꾸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 그리고 매번 이 믿음 없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계속해서 제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기도가 채워지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25절부터 읽었지만 21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딱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야이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이제 고치시는 장면이 이제 내일 등장하는 이제 본문인데요. 22절을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아주 종교 지도자죠. 근데 그는 어느 정도의 높은 이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아니까 그에 따른 믿음의 태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나서 자신의 이 사정을 얘기합니다. 딸이 아프게 되었는데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집으로 가겠다 하고 그 길을 나서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을 하고, 지금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끼어들어왔냐면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말씀이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제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야이로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이에요.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내 딸을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속도를 늦추십니다. 가는 길에 지금 25절 보시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지금 야이로는 긴박하고 아주 간절하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이제 만나시는 이 장면이 지금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속도를 늦추실까요? 저는 결국은 이 속도를 늦추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결국 누구신지를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확실한 증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떠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왜 여기서 지금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앞에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했고 지금 25절부터는 혈류증 환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바로 신분의 차이입니다. 앞에서는 종교 지도자를 만났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부정한 여인을 이제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신분의 차이를 느낍니다.
이것을 왜 저는 이제 마가가 물론 역사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도 반영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 앞에 어떠한 신분의 차이도 예수님은 다 고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서 저는 이 신분의 차이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병의 문제가 있겠고요, 죽음의 문제가 있겠고요, 구원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앞에만 가지고 나가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신분이어도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 혈류병 여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레위기 15장에 보면 굉장히 부정한 여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만진 물건과 이 사람이 만진 사람, 접촉한 사람들은요, 그날 밤까지 부정해지는, 그래서 심지어는 사회 바깥으로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을 오늘 이 말씀에 등장시키면서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이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더 강조하기 위해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돈도 드렸습니다. 재산도 다 드렸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 허비였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영향과 능력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심지어 이것은요, 상태가 더 심해졌다는 얘기를 마가는 의도적으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더 강조하여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주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 하나 들어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3장 10절에만 봐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손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많이 만졌다라는 얘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장 56절에 보면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손을 대면,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고 나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여전히 그 얘기를 듣고 그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손을 대니, 27절 하반절에 나오죠. 손을 대니.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8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어서 그에게 손을 대는 일들이 그 여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민수기 5장을 한번 떠올리면 사실 이 여인은 사회 진영 바깥으로 밀려나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레위기 15장에만 봐도 이들에 대한 규례, 유출병에 대한 이 규례를 보면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그의 옷깃에 조용히 손을 대는 그 일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돌발 행동에 대한 결과가 29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마른 것도 아니고 곧 마름에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이건 어떠한 지위에 있건 어떠한 신분에 있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루시는데요, 그것을 즉시 이루시는 거예요. 즉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것도 즉각적으로 아시고 반응하십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또 반응하세요. 그러면서 찾으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제 두려워하며 라는 말로 나오죠.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습니다. 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요, 딸아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딸이라는 단어는요, 이 마가복음 지금 5장 이 34절에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2장에서 5절에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단순한 호칭, 부름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이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벗어났던 이 인류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러한 메시지,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부름,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정한 여인이어서 사회 바깥으로 소외되어서 가족이건 친구건 누구도 접촉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러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이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의 메시지로 따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요, 이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마음의 질병, 우리 안에 있는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수많은 궁극적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이지선 교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여러분 잘 아시죠?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24년 전에 교통사고,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전신 2도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볼 때면 자신이 외계인 같다고 자기를 표현하더라고요. 그만큼 온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40번 넘게 수술을 하고 피부 이식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녀에게 있는데, 그 여인이 정말 삶의 전환을 맞이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좀 따지려고 이제 기도하러 이제 교회로 갔다고 해요. 그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좀 따지려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냐,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내 얼굴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따지려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 이지선 자매를 붙들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사랑하는 딸아. 근데 그 사랑하는 딸아라는 이 목사님의 이 콜링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콜링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과거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 외계인 같은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는 딸아, 자기를 스스로 밀어내고 있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신 이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거죠.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면서 우리의 궁극적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나누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믿음 되었으면 좋겠고, 이 믿음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